성도들은 대부분의 삶을 교회 안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가정 등에서 보내며 세상 문화와 가치, 말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삶을 특별히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3절과 4절에서 강조한 음행과 더러운 말과 또 행동들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불순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원자적으로는 진리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불순종이란 단순히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표자 또는 불순종하면 그는 바로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아닌 거짓과 왜곡된 가치를 퍼뜨리며 사람들을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성도들도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고수하는 삶의 방식인 성적인 방탕함이나 탐욕이나 어리석은 말은 마귀가 애용하는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바울은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꿰는 행위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거짓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 빈,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그냥 흘려버려도 괜찮을, 전혀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화려하고 매혹적일 수 있으나 진리의 본질이 결여된 그런 말들을 일삼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약선전을 하는 건데 성분이니까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뼈를 단단하게 하고 또 관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필수 성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필수 성분인 콘드로이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름을 가진 약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콘드로이친인 것 같은데 이름은 콘드로이친인데 가격이 적게는 1, 2만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 약을 판매했던 회사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소비자들은 같은 건 줄 알고 이름이 같으니까 이왕이면 판매처가 다르고 또는 어떤 그 거래처가 달라서 생기는 이런 차액인 줄 알고 가급적이면 싼 데서 아마 싼 것을 구입하려 할 겁니다. 그런 증상 때문에 그런지 광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딱 거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름까지만,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광고를 내세워서 이름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성분이나 또는 효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까지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말 그대로의 성분이나 효과가 있어야 이름값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름만 성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 바울이 강조하는 세 사람의 삶이 있어야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양만 그럴듯해 보이는 불순종의 자녀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어울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하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양을 닮지 말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볼펜을 쓰다 보면 표시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볼펜을 내가 빨간색도 필요하고 검정색도 필요하고 또 파란색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 개의 볼펜을 가지고 다니는 건 불편합니다. 누가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볼펜에 세 가지의 색을 넣자. 심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세 가지를 넣고 내가 필요에 따라 그것을 눌러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말라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누구랑 어울려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적극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울리지 말라 그러면 어울리지 않으면 되느냐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럼 내가 누구랑 어울려야 되느냐, 무엇이랑 어울려야 되느냐를 찾고 분별해서 어울리지 않고 끝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울려서 더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힘이 생길 것이고 이 부분에 지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또 가능하면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재가 성경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된 지도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노예의 제 1년 후배 목사님이 작년에 노회장을 하셨잖아요.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노예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노예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흐지부지 하고 끝나버렸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교회의 정말 생명과 같은 1, 2년하고 말 게 아니라 수십 년 후대에 또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교회가 자생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얼마든지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많이들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이 마귀로부터 굳건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